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목말라하며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마다 우리 가정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흘러가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까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시고 그 목마름에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단비로 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깨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내일을 모릅니다. 아무리 내일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가족이 있어서 큰 집을 샀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고 나면 그 큰 집에 홀로 남아 있을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보면 이제 건강해서 마음껏 산을 올라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산을 못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사놓은 주식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큰 부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신이 자신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때도 있죠.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몰랐고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재앙 속에 유토피아란 말을 아십니까? 재앙과 환란 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재앙과 환란 때문에 약하고 거짓되고 또 이 사라져야 될 것들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짓된 것들이 참 많이 드러났죠. 그리고 약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이 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역할이 있습니다. 재앙과 그 환란을 통해서 또 다른 정이 나타난 겁니다. 돕는 손길이 나타났고요. 서로 배려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관심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교회는 오히려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불에 바람을 강하게 불면 불수록 불이 커지는 것처럼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때로는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죄된 모습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소리와 그리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 이 마스크가 다 그런 증거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마스크를 끼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장 전체를 읽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 전체의 말씀은 사실은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열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됨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백성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랑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랑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원래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원래 떨어져 있고 불타서 없어지고 소멸하고 썩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과 진노에 속해 있던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한 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시어 십자가에 자기 몸 버리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농장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농장에 가면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큰 포도밭에요, 이렇게 포도가 몇십 박스, 몇백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건 사과 농장이나 배 농장에 가면 사과나무 배가 몇백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장에 가면요, 포도나무가 몇백 그루가 있어야 포도가 몇백 박스, 몇천 송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커다란 농장에도요, 많아야 포도나무가 세 그루, 두 그루,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포도나무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뻗어서, 그래서 그 가지에 수천 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 열매를 먹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가지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서 수천 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열매의 그 소사는 곧 사랑이며,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기를 버리신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접붙임하시고, 또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도 한번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도 발을 씻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생이잖아. 선생이 어떻게 제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길 수 없는 사람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발을 나처럼 씻으렴. 그러니까 발을 씻을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쭉 있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말해주신 적도 없고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 다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보면요, 이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참 이루고 싶은 뜻이긴 하지만 참 이루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돌아보면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제일 많이 실패한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 어떤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유롭고 나는 그 십자가만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근데요, 제가 요즘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7살, 8살, 9살 애들을 맡았던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명절이 돼서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아이였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안고 이 아이도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씩 안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왜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도요, 결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결혼하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오면 엄마가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지금도 제가 깜짝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왜 제가 놀랐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엄마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이 아이는 한 번도 애를 낳아 본 적이 없는데 그 초등학교였던 아이가 커서 엄마가 돼가지고 왔는데요, 애를 얼마나 잘 키워왔는지 얼마나 멋지게 키웠는지 저 아내 자랑을 하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볼 때마다 아빠 때문에 잘 자란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잘 자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엄마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도 다 엄마가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추석 설날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4kg가 넘게 태어났거든요. 자연분만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하신 어머니한테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낳는다고도 고생했는데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키운다고 참 고생했다. 엄마가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답을 주셨습니다. 엄마니까 키웠다고. 엄마가 되려고 낳았다고. 근데 제 가슴 속에 이 울림이 있는 거죠. 아이를 처음 낳은 그 청년들, 아이를 진짜 초등학교가 되어서 이제 장성해서 아이를 낳은 처음 엄마가 되어도요,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아빠가 되어도, 처음 엄마가 되어도, 처음에 기저귀 갈고 어린아이가 우는 게 무슨 울음인지 다른 사람은 들어도 뭔지 모릅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요, 오줌을 싸도 울고, 죄송합니다, 똥을 싸도 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가 울면 정확하게 합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네. 울면 아이고 기저귀가 다 젖었구나. 아이고 울면 아이고 날씨가 덥구나, 춥구나, 다 알게 됩니다. 왜요?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이라고 했대. 이 예수님께 붙어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며 힘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인 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기고 그 사랑이 모든 걸 덮을 수 있고 그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독생자를 주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의인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도 씻어서 드릴게요. 아니다. 내 발을 씻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발을 씻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 발을 씻고 사랑하렴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부터 그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태어나실 때 가족을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저희가 청년들 상담할 때마다 부모님 욕을 막 하고 원망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낳았냐고 원망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혹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집은 아니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쏙 들어간 적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을 선택해서 낳은 그런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속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근데요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되는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어제로 돌아갈 수 없고 내일을 모르고요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길어야 100년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딱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삶도 딱 한 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심판도 딱 한 번에 이루어지고 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사랑한 자와 사랑하지 못한 자가 나누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서 좋은 가지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끊어져서 어디로? 불로 타서 장작더미로밖에 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속에 내가 선택한 가족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교회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부모님, 그리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낳아야지. 키는 190 이상, 얼굴은 박보검처럼 생기고, 또 성격은 정말 천사같이 예수님 같은 그런 아이를 낳아야지. 근데 딱 낳고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왜 낳았냐고. 그 내가 아이고 이게 못난 거 이래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떤 누구도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를 자기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낳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만나야지, 저런 교회 만나야지 늘 떠돌아다닐 그 사람은요 끝까지 그 교회를 찾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찾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초청하신 것이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산 남부교회라는 가족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아래 나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문 두드려 주시고 영접케 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그 누군가 베풀어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리를 전하면요, 사형리 제일 마지막에 모닥불 비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만 있으면 불이 금방 꺼지지만 나무가 모이면 큰 불을 이루죠. 여러분, 이렇게 성냥개비 하나 딱 키면 훅 불면 바람이 싹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만큼 쌓아가지고요 불을 붙이고 바람을 붙이면요 더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수없는 아픔이 있지만 가족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붙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붙은 가족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사랑의 불길이 더 크게 불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성도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강렬한지 발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얼마나 보고 싶은지, 붙어 있을 땐 몰랐는데,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없는 자리가 너무나 커 보이고 허전하고 보고 싶고, 그리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마주보고 싶은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부흥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불은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이 맺을 수 있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 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울산 남부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그래서 활활 타오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불과 가짜 불의 차이가 그겁니다. 오늘 처음에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고난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악역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나누어지고,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인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정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목사님, 나는 말도 잘못하고 서투르고 또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단순하게 상처도 많이 주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병을 낫게 하고, 사랑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 또 사랑은 교회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참으로 신기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고 뿌려주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요 라고 하는데, 사랑은 나누고 뿌려주면 풍성해지는 것. 신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나누고 뿌려주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방법, 이 기쁨, 이것을 알려주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기쁨이 충만.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낙심되고 외롭고 쓸쓸할 이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허락하신 귀한 소망의 능력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때 아낌없이 나눠주고, 하나님 나눠주고 뿌려줄 때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버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음보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대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교회 중자를 위해서 우리 공예배 주님의 인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울산 민족 세계 보응화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 기도원에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중재들을 붙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몰아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소망과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열방의 하나님 제주를 붙어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저를 붙어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영마다 그 머리마다 그 심지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어주시고 귀한 은혜와 소망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의지하며 소망하며 들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함이 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민족을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제약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제약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령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시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함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통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의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사랑 전할 때 나누고 뿌려질수록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경제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눠주고 뿌려주며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전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교양과 훈계로 힘써 행복한 가정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 직장과 사업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말씀과 눈물 소망으로 하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으로 하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요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소망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어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 오고 가는 그 모든 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날마다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